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입니다. 오늘 5월 14일 욥기 19장을 읽는데 19장은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영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18장에서는 욥의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친구들의 변론, 특별히 빌닷의 그 변론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이야 쭉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충고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짓부수는 일이 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대하여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보시면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욥도 말하고 친구들도 말했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내게 죄가 있다고 하면 너희들도 죄가 있는 것인데 왜 내게만 그런 재앙 같은 현실이 닥치는가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 12절까지 보시면 그 모든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며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현실이 마주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큰 재앙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더 참기 힘든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실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형제들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라고 하면서 친척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친척이 와서 도와주고 또 물질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친척이 버리고 또 친지들이 나를 잊은 채 관계를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한 집에 사는 사람조차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종에게 간청해야 겨우 귀를 기울이는 그 정도의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17절 안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살을 같이 하는 그 아내, 반쪽이라고 하는 반려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내조차 지금 당한 현실 속에서 가까이 있는, 정말 가까이 붙어있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허리의 자식들, 이것은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동포들, 같은 민족들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같은 민족들, 동포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18절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철없는 아이들, 그 불행한 현실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19절에도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가까운 친지, 친척, 머물러 사는 사람, 여종, 그리고 아내, 그리고 허리의 자식들, 어린아이들,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욥이 당한 현실 속에서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또 가까이 있기 싫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으나 욥의 형편 가운데 가진 것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고 질병이 나서 참으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관계의 한계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아내, 가족조차 내가 당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지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그 연수가 닿으면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고 또 자녀들과 또 형제들, 친지들도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또 먼저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살이에서 그 인간관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수구나라는 것들을 욥의 상황 속에서 또 고백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대속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 이하 27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 27절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현실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다 떠나가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대속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그 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2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하면서 가죽이 벗김당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의 대속자이신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억울하고 또 어리석게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고 주님과 대면하여 볼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참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는 다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조차 다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그 유일한 한 분은 대속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형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길로 가게 하셨는가 늘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내세가 있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와 또 형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빌닷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 변하고 또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줄 알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속자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을 늘 잊지 않으며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속된 우리 교회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